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한 감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한 감사.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한국교회가 지키는 의미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제정하여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꿔서 감사가 감사다워지려면, 다시 말해 감사가 완전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과 또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 단연코 감사가 감사다워지려면, 감사가 완전해지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완전해지려면 감사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해서, 다시 말해 완전한 감사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저술가였던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선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면 뭐합니까? 줘야 선물이 되는 거죠. 감사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생각으로만 그렇다 인정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 완전한 감사라 볼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흥미로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도 이 겉으로 감사를 잘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더십 전문가인 김성회 씨가 쓴 성공한 CEO의 습관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CEO들 150명을 조사했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더랍니다. 감사를 아주 잘 표현하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그리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동차 사고를 났을 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불우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한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바꾼다고 해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작은 배려라도 해준 사람을 향하여 꼭 감사를 표현하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또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다른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려도 감사를 표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표현이 비단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또 정치, 외교 안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고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고 지난 정부 때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분과장으로 일했던 서대원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문에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외교에서 이신점심은 없다. 감사와 사과는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배려함을 받았다면 표정으로만 미소로만 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감사하다라고 또 사과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도 감사 표현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처세술로도 감사 표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감사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감사 표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며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치시킨 후 하나님과 이를 위해 수고한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무엇을 앞세우며 나아갔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며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당연히 전쟁에서도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으로 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수십 년 동안 내버려진 채 방치가 돼 있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매우 안타깝게 여겼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방치되어 있는, 내버려져 있는 기랏 여아림에 내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약속의 상징인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져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해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운반 과정에서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해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법궤의 끈을 달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법궤를 운반하느냐? 화려하고 큰 수레를 만들고 힘센 소들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했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놓고 운반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규례대로 운반하지 않으니 당연히 큰 사단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법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돼요. 그러자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그 순간에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사라는 인물이 이 법궤를 붙잡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즉사도 그냥 즉사가 아니라 찢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놀라게 됐어요. 다윗도 막 당황하게 되고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다 얼어붙어 버렸고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게르레아림으로부터 기돈의 타작마당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오벤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잠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다윗의 실수와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솔직히 안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휘둘리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대로 질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배경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벤에돔의 집에 있는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회개하고 연구한 끝에 이제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의 끈을 달아 메어 운반하게 하였고요. 6보씩을 한 스텝으로 해서 운반을 하면서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이 다윗성에 들어오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살찐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예봇을 입고 제사드릴 때 있는 예봇을 입고 법궤가 들어올 때 마치 어린아이 마냥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하며 뛰었던지 에봇이 벗겨졌어요. 옷이 흐르덩 벗겨지는지도 모르는 채 왕의 채통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안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이후에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를 위해 수고한 백성들의 노고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이해와 본문 내용의 이해를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 감사의 표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정성과 진심을 다해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정성과 진심을 다해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안치를 한 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살찐 소를 잡아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16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만 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해준 이 백성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며 다윗은 귀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감사의 귀한 것을 베풀므로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다 주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장정만 13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과 노약자들 다 포함하면 수백만 명 되는 거예요. 이 수백만 명 모두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선물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 비용은 다윗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같이 귀한 물질을 드려서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며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오늘까지도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를, 모범적인 감사를 표현을 실천한 이 다윗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귀한 것을 드리고 베품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귀한 것으로 우리 감사의 대상하게 베풀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것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싼 것, 희귀한 것,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계실 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 어떤 사람은 많은 예물을 드렸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과 헌물을 드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한 과부가 2 렙돈을 드렸는데 귀한 것을 드렸다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2 렙돈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000원 조금 넘을까요? 1,000원.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1,000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물가에 1,000원 갖고 뭐 삽니까? 그렇죠?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1,000원을 드린, 약 1,000원가량의 2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고 귀한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또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헌금 생활, 헌금의 모습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 과부의 마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PC 두 랩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과부가 드렸을 때 과부는 오늘 하루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저함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언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하루 쫄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며 칭찬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의 기준은요,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집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대상, 여러분의 감사해야 될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귀한 것을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완전해지고 이 완전한 감사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고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진심과 정성을 다해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감사가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축복의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축복의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 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었어요.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모범적인 감사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윗을 본받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감사를 표현할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감사가 완전해져요. 축복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특권이에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집을 방문할 때마다, 가가호호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축복 기도부터 해라. 평안하기를 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빈복이 너에게 올 거다. 너희들에게 올 거다. 축복 기도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완전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 예물을, 감사 제목 10가지를 담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10가지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20가지, 30가지, 100가지도 적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100가지 적겠다고 하니까, 적을 수 있겠다 하니까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죠. 그럴 수 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저에게 주셨을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래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하냐?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에도 성도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임하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째 이게 저에게만 주실 은혜이자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와 사명은 복을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비세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감사의 대상을 위해서는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축복의 기도를 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안 되면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지받는 일이고 얼마나 생산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완전한 감사가 되려면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의 감사가 완전한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까요? 두 번째로 축복의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모범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윗은요, 먼저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에게 드리고 베품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했으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름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거장 모범적인 신앙인
우리보다 앞서 이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한 이 참된 신앙인의 이었던 다윗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이런 감사와 찬송, 감사의 표현이 일시적이거나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다윗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저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라고 여기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그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지은 시편 송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편집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90편가량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가리켜서 대체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90편의 시편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 중에 쓴 시예요. 찬송한 시예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찬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위대하시도다, 그의 영광을 온 그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할지어다, 막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끝을 맺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이런 찬송시 90편가량의 시를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할 때 그런 시편들 많아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자녀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다 하면서 찬송시를 쓰고요. 막 정적의 위협에 쫓겨서 막 살해 위협을 느낄 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닐 때, 어디 하나 기대 언덕이 없을 때, 또 막 적군과의 전쟁 속에서 패배의 지경에 몰렸을 때, 또한 막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막 생활을 해야 했을 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하던 그의 친구들이 막 배신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막 떠나가 버렸을 때, 아마 이런 때 부른 찬송이 다 다윗 시편들이에요. 여러분 90편가량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위대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살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뭐라도 하나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지 하는 거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또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꽉 깨물고 두 주먹을 꽉 쥐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했더니 그 감사의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신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참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습관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길다면 길지만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갔어요. 벌써 금방금방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0세 넘기신 분 안 계세요.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요. 예. 그리고 그 시간이라고 해도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시고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 미워하고 내 마음 아파하며 내 마음 졸여가며 삽니까? 풀풀 털어버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내 눈물 안 닦아주시면 천국에서 내 눈물 닦아주실 거니까 영원토록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는 도저히 누릴 수 없고 도저히 얻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실 거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감사의 찬송이 습관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감사의 찬송으로 표현하여 감사에 표현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완전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할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표현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 감사의 대상에게 베풀고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겐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들을 고귀하게 여기세요. 사명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고귀케 하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나아가 감사의 찬송이 습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표현하여 완전한 감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생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보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